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데요. 우리가 좀 넉 달 만에 모이는 거라서 잘 뒤가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사도행전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됐던 자기의 욕망 가운데 자기의 어떤 욕망을 드러내고자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의 벌을 받았죠. 그것은 단순히 교회가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교회가 거룩하고 순수함을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단순히 두려워해서, 우리는 보통 두려워하면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교회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교회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교회를 원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5장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17절부터는 이제 사도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과의 어떤 대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이 사도들을 존경하게 되고 사도들을 따르게 되자 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이제 나중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지도자들, 집단 지성인들이고 상당히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사도들을 다시 체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잡히게 되고 또 풀어주는 일들이 이제 반복되어지고 있었는데, 다시 또 이들이 사도들을 다 잡습니다. 사도들을 다시 체포한 공회원들의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보면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이 할 수 있었던 어떤 권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정부가 공회원들에게 허락한 이 종교권,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내에 있는 자치권이었습니다. 이게 종교권에 의해서 혹은 그들이 가졌던 자치권에 의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들, 혼잡하게 만드는 것들, 거짓된 것들을 잡아내는 것인데, 사도들을 잡아가던 이유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잘못했으면은 공회원들이 잡았을 때 사도들을 잡을 이유가 이들이 율법을 잘못 가르쳤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상한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쳤다든지 그런 것으로서 사도들을 잡으면은 할 말이 없을 텐데, 정당한 것일 텐데, 이들은 시기가 가득하여서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가졌던 시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나중에 재판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전하지 말라고 한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희를 가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이 가졌던 원래 속마음은 시기라고 성경은 아주 단답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아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 당파들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에 사도들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또한 그 가르침들이 잘못되지 않고 이것이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4장 후반에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 율법학자가 나오는데, 그가 사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가말리엘 율법학자가 보기에도 사도들이 한 그 복음 전파와 그들이 행했던 행동들은 뭔지 몰라도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탄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막 존경했어요. 사람들이 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들이 당연히 시기가 날 수밖에 없지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자기가 갖지 못한 능력을 가졌으니 당연히 시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죠.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되지요. 특히 이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제가 잘 나가는 연예인을 시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까요? 안 들어요. 잘 나가는 나랑 전혀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근데 목사인 저에게 주변에 아주 잘 나가는 목사가 있어요. 뭐 인정받고 화려하고 능력이 있는 목사가 있어요. 제 마음에 시기심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성인이 아니에요. 당연히 시기심이 들 수가 있지요. 이들이 가졌던 시기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 시기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가두었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들이 가졌던 시기가 정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환심을 갖는, 백성들의 따름을, 백성들에게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하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이 없어요. 즉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목사, 많은 성도들이 막 어떤 목사님을 막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환호하고 그걸 따라요. 제 마음에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목사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환호를 받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 아니에요. 뭡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건 적건 그런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시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 불필요한 것이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잘못 가졌던 것은 즉 불필요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요 불필요한 마음에 집착할 때 잘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 교회에서, 웬만한 중대형 교회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있고 밑에 이제 부교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님은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고요. 대체적으로 부교역자들은 연배가 좀 낮습니다. 좀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니 젊은 사람들은 젊은이의 취향을 잘 알지요. 그 시대의 유행을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젊은 부교역자들이 하는 설교나 어떤 프로그램들은요, 젊은 사람들의 당시 세태를 잘 반영해서 인기가 좋아요. 언변도 또 요즘 사람들 얼마나 언변이 좋습니까? 화려하게 언변도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겨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요, 담임 목회자는요 마음 한 구석에 잘한다라는 생각보다도요, 나보다 잘하네,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집사들이 더 많이 따르네 라고 생각하면서 시기심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그 시기심에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 담임 목회자가 부교역자들을 동역자로 보지 않고 경쟁자로 봐요. 물론 다른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경쟁자로 봐요. 경쟁은 사회에서나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경쟁자로 봐서 불필요한 힘을 쏟게 돼요. 어쩔 때는요, 쫓아내기도 해요. 어쩔 때는요, 이상한 말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들,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하는 행동이 그런 행동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정당하지 않은 행동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필요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내 안에 불필요한 마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안을 심어주지 않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불안의 마음이 들어와요. 이건 불필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불필요한 마음에 내가 집착하게 돼요. 불안에 집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죠.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찾게 되죠.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나를 잘 순종하면 너에게 축복해 주고 너희가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비가 일정하게 와야 되는데 어쩔 때는 비가 오고 어쩔 때는 비가 안 와요. 불안한 거예요. 처음 가나안의 일기를 접하다 보니까 걱정되죠.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 있어서 필요할 때만 나일강 물을 끌어다 썼었어요. 근데 가나안은 안 그렇거든요. 물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물이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뭔지 아세요? 비의 신, 바알이 비를 다스렸거든요. 농사의 비를 다스렸거든요. 그 바알에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불필요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거예요.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는 불필요한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불필요한 마음이 있거든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들,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 불필요한 마음이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사도들을 붙잡아두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누굴까요? 천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이 잘못된 것을 알았던 아주 하나님을 경건되이 섬기는 간수일까요? 글쎄요. 주의 사자가 여기서 천사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영적 존재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주의 사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천사건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받던 어떤 사람이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주의 뜻을 나에게 전하고 주의 뜻을 나에게 말을 하고 인도하는 자가 내 삶의 주의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주의 천사들이 가득 넘쳐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주의 천사가 나에게다. 주님은 분명히 주의 천사를 나에게 주십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주세요. 용문을 열고 끌어내서 이야기합니다. 직접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공회는 막으려고 했지만 주의 사자는 전하라고 합니다. 이제 이 둘의 선택이고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의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주의 사자가 명령하지요.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근데 사도들은요, 옥에서 벗어나려고 막 애쓰거나 막 어떻게 뭐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분히 잡혀왔어요. 26절에 보니까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백성들이 많이 따랐기 때문에 아마 사도들이 한마디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백성들이 아마 소동을 벌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6절에 보니까 다시 잡아가는 사람들 두려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가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그냥 그들이 나를 잡으면 잡혀가요.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근데 주의 사자가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주의 사자는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이들은 다시 잡힐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는데 또 일찍이 주인께서 전하라 그랬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열정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냥 다시 또 앞으로 가서 성전에 가서 또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가서 또 주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목숨이 위태롭고 한번 감옥에 갇혔으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잠시 숨을 골라도 되는데, 아니면 우린 여기는 위험하니 좀 다른 곳에 가서 좀 복음 전하자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해도 분명히 잘못되진 않았을 텐데 이들은 위험할 줄 알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시에 사도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구절입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 현대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현대인들은요, 막히고 또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우리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보고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을 해요. 지혜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힘든 일이면, 남들이 좀 비난하는 일이면, 길이 막히는 길이면 지혜롭게 하면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하면은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지금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안 돼. 지금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무턱대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참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안 되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했던 이유는 뭡니까?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사자가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즉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이유는 다 제쳐놓고 해야 되는 당위성으로 자기들이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항상 이것이 부딪혀요.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포장 속에 안 되는 이유를 막 찾습니다. 하지 못해야 될 이유를 막 찾아요. 그래서 핑계거리를 찾지요. 근데
진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당위성을 붙잡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혜롭게 한다라고 할 때요, 지혜롭게 하는 것과 해야 되는 당위성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벗어나려고 그래요. 다른 짓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숨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21절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다시 붙잡힐 것 알고 위험할 것 알면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이런 자들이 진짜 사도였습니다. 교회들이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의 회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를 따라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들이요, 현대교회들이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부흥 때문에 그래요. 인적 부흥. 3,000명, 5,000명 막 불어나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로 갑시다. 사람들이 막 교회를 떠받들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초대교회는 인적 부흥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호응해주고 막 그들에게 환호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초대교회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남들이 보기에는 위험하고 힘들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라면 그 일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위험할 줄 알고 혹시 내가 내 목숨을 잃을 수 있을지언정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 회복은 바로 그겁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것이고, 목숨 걸고 주께 순종하는 것이. 반면 공회원들을 볼까요? 이들이 이제 옥에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보고한 것에 의하면 옥문은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은 그대로 다 있는데 그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지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원래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하신 건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아닌가? 우리의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즉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봐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주의 사도들에게 보낸 것은 사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회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잡아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들이 전하는 것을 꼭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의심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도들을 다시 붙잡습니다. 붙들어 옵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자신들의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내 생각에 골똘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참 위험해요. 성도들도 위험하지만 목사가 더 위험합니다. 목사가 한번 욕망에 사로잡히면, 자기의 어떤 잘못된 불필요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지 돼요. 불필요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있잖아요. 목회자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곡해해서 성도들을 이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종종 교회에 잘못된 이상한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가 원래 이상한 교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에 속해 있던 교회가 아니라 정통 교단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한번 잘못된 길로 빠져요. 제 동기 분 중에서 같이 이제 신학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던, 장신대에서 배웠으니 잘못 배웠을 리 없죠. 제대로 잘 배운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워낙 기도 좋아하셨던 분인데 너무 기도하다가 잘못된 영적으로 잘못된 길에 빠져들었어요. 그 교회가 고스란히 잘못된 길로 다 갔습니다. 노회에서 와서 뭐라 그러고요, 교단에 와서 뭐라 그랬는데도요 듣지를 않아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 영적에 대한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잘못된 길을 빠져들어갑니다. 사도들 지금 환경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막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목숨을 잃을 위협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말에 순종해서 그냥 담대히 나아갑니다. 제사장들은 잘못된 길에 빠져들어가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내 안에 불필요한 생각, 내 안에 욕망, 잘못된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나를 버리고 성령님을 두느냐의 차이지요. 이 둘의 차이로 말미암아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재판을 봤는데요, 재판 받는 게 참 재밌어요. 우리 27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먼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며 대제사장이 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예수를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우리의 말을 어기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즉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죽인 자가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를 죽인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들임을 알고 있었어요.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예수를 죽게 만든 우리의 탓이다 라고 하는 생각,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못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자 할 때 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싫었던 것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교회 선배들은요 막 울면서 회개 기도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가 많은가 보다, 저렇게 죄는 많은가 보다. 나는 죄 없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내가 내 죄를 부정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저 멀리 있더라고요.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랬는데 나는 죄 지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죄가 있지요. 죄가 있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 예수님이 이만큼 가까이 와 있더라고요. 내가 내 죄를 눈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잘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있어요. 알아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인정하기 싫어서 예수를 저 멀리 보내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은 예수가 저 멀리 있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진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들이 그 죄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못하죠.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일일이 다 적어서 기록해서 당신 이러니 당신 죄인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그들이 그 죄를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을 뒤집어 놓을 때 일어나요.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자가 있거든, 내가 그에게 꼭 예수를 증거하고 그가 꼭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간이 죄를 깨닫게 되면은요,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못 견뎌요. 왜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데요, 얼마나 무거운데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보세요.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라고. 너희가 너희 죄를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그 죄의 죄책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 앞에 서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책을 다 없애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걸 알고 깨달았죠. 그러니 담대히 전하는 것이죠.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담대히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졌던 진리에 대한 확신. 32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게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아멘. 뭐냐면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재판에서는 증인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모든 것이 성립되지 않아요. 사실로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그것이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우리가 증인이고 성령님도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것이 참 진리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가 성령님도 우리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담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가르침의 증인이 된다, 우리의 전함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또 주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지요. 요즘에는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두려워요.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것도, 바뀌는 것도, 손바닥 뒤집듯이 사라지는 것도 참 놀라워요. 뉴스를 보니까요, 한 가수가 있었는데 어렵게 생활하다가 이제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수가 된, 이름을 알려진 가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TV에서 사라졌는데 어느 날 SNS에 올라오는데 자기 암 걸렸다고, 지금 죽을 병에 걸려도 지금 오늘 내일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를 막 도와줬어요. 불쌍하고 그 사람의 살아온 스토리가 있으니까는 막 마음이 긍휼히 있어서 막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또 올라오는데 뭐 암이 또 전이 됐습니다 하면서 뭐 환자복 입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진도 막 올리고, 다 진짜인 줄 알고 다 도와줬죠. 근데 얼마 전에 반전의 결과가 났는데 암에 걸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수는 아니라고 막 발뺌을 해요. 또 얼마 지나니 가수가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야 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내가 가는 이 길이 참인가 거짓인가에 대한 불안이 늘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에 대한 늘 불안함이 있어요. 왜요?
계속 속아왔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명제에 대해서 참 진리라고 믿지만 한편으로는 진짜인가? 진짜 맞나? 혹시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함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불안함이요, 이것이 불필요한 마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를 다른 길로 움직이고 이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만드는 아주 이상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들 보세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기적은 일어나요. 백성들이 참 좋아해요. 근데 그들의 삶에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백성들은 사도들이 전한 것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데 소위 당시의 지식계층들, 사회 지도자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보기에 좀 뭔가 이상한 건가? 잘못된 건가? 자꾸만 전하지 말라 그러니 혹시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사도들은 절대 의심이 들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 어디서 온 겁니까? 성령님으로부터입니다. 이 확신 어디에서 근거된 겁니까? 성령님부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좀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꼭 기도하거나 혹시 내가 그러면은 다른 것, 이것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진짜입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세요. 성령님, 나로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사도들처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 끝까지